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자식들을 모두 불러놓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은 일반적으로 중문동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주는 그 유언과 축복은 그렇게 일반적인 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용면에서 보면은 거기에 저주스러운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식들에게 아무리 많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해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덮어주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르벤과 시몬과 레이에게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인격이 그렇게 저주받을 만한 삶이었고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왜 그런 내용을 말했을까요? 예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지금 단순하게 한 개인, 한 아들에게 하는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과 그 축복을 그 아들들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키고 또 그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해당되기보다는 모든 12사람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었고 이삭 때는 이삭 하나뿐이 없었고 야곱 때는 야곱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구속의 진리를 설명할 때에 그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추적해서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와서는 12명의 아들 모두가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그 아들들이 개인적으로 가진 특징과 행적을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한 명을 통해서 전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2아들 각자의 가진 특징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이것입니다. 지금 르벤과 시몬과 레이 지파에겐 저주의 내용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행적과 삶과 인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우리의 상태, 그 죄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악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르벤과 시몬과 레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언이 끝나고 나서 유다에게 예언을 할 때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해줍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모든 허물을 덮고 바로 패역해진, 바로 어두워진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언해 줍니다. 또한 그 예언이 끝나고 다른 나머지 아들을 통해서는 메시아로 인한 그 회복된 구체적인 내용들, 풍성한 삶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해줍니다. 결국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진리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르벤 지파가, 그 다음에 시몬 지파가, 그 다음에 레이 지파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그들은 결국은 다른 지파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대로 지금 세 지파가 아닌 실제로 축복의 내용의 예언을 받은 지파라 할지라도 바로 자기가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겸비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주스러운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12아들을 공개적으로 불러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 각자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12지파가 이 축복의 내용들, 예언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르우벤 지파가 이것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지파에겐 바로 저주스러운 내용을 얘기했구나.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머지 9지파들에게는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저 내용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소망을 갖고 살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다른 지파들이 르벤과 시몬과 레지파의 그 저주스러운 내용을 바라보고 자기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서 또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들도 원래 저런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을 마음에 명시하고 더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더 앞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앞서 간다 해도 원래 우리는 르벤과 레위와 시몬과 같이 죄악투성이와 오류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의 예언한 바와 같이 그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처진 사람들 보고 너희는 왜 그러냐고 흉보거나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상태가 원래 우리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뒤처져 가지고 저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또한 우리는 왜 이렇게 뒤처졌는데 저 사람들은 앞서냐 하면서 그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또는 질시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지금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개인에게 해당되기보다는 모든 12사람이 다 들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저주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원래 그런 상태였었고 또 축복을 받은 아들들의 내용은 어차피 죄인된 상태에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지라고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공동체 가운데서 좀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한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여 또 우리 안에서 다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